찬미 예수님. 예, 오늘 연중 15주일에 울려 퍼진 루카복음 10장 25절, 오직 이 루카복음에만 나와 있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루카복음에만 오로지 나와 있는 이 복음서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가. 일단은 등장인물들이 좀 특이하죠. 예수님한테 율법 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어떻게 해야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 교사가 과연 이걸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율법 교사가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뻔한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의 가장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최고의 권위 있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자 율법 교사 대답을 오히려 되묻죠. 예수님이 왜 되물었겠습니까? 너 지금 나한테 몰라서 묻느냐, 이런 거죠. 몰라서 물을 리가 없는데 왜 그걸 묻느냐? 너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느냐? 대답을 하자. 맞다. 그러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예수님과 율법 교사가 이웃을 생각하는 건 서로 다른 지점인데 여기를 짚습니다. 본인은 생각했던 답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대답을 말했을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율법 교사는.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대단히 사실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들리는 이 사람, 이 사마리아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아닌 사람입니다. 전혀 유대인들과는 앙숙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을 등장인물로 하면서 결국 그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이웃이라는 대답이 나오게 됐으니 이 율법 교사는 자기도 대답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지나간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사제, 레위, 이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레위는 그 제사를 돕는 사람입니다. 자, 루카복음이라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루카복음 1장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 성전의 지성소에서 일하는 대사제 누구죠? 스가랴가 그 지성소, 아무도 못 들어가는, 대사제만 들어가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느님이 계시다는 지성소에서 환시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고를 듣게 되는, 루카복음은 이렇게 성전, 지성소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 하느님을 만나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루카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모두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는 것으로 루카복음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루카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복음이 루카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카복음 공동체가 얼마나 이 성전, 하느님을 만나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미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루카복음의 시작과 마지막을 보면 되는데, 세상에 그렇게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에서 유일하게 나와 있는 이 이야기에 성전 봉사하고 있는 사제와 그걸 돕는 레위인이 길바닥에서 강도를 맞아서 완전히 반쯤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갔다는 이런 설정 이야기가 과연 유대인들한테
편한 이야기일까요? 대단히 불편한 이야기죠. 예, 대단히 불편한. 거기다가 사마리아인이 등장한다. 자, 오늘 등장인물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 사제, 레위, 제사를 지내는,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율법교사, 율법과 성전의 제사, 이 두 가지는 언제 생겼습니까? 율법과 제사 어디서 언제 생겼죠? 어느 시대에? 누가 지도자였던 시대에? 모세가 지도자였던 시대에 생겼습니다. 자, 이스라엘 야훼 신앙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1번 아담과 하와부터, 창세기서부터 하느님 야훼 신앙이 시작됐으니까 아담과 하와다. 2번 아니다, 신앙의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였다. 2번. 3번 모세 때부터다. 4번 세르자 요한부터다. 자, 눈 감으시고 하나만 고르시오. 학기말 시험입니다. 자, 1번 야훼 신앙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됐다. 창세기서부터 시작됐다. 아무도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자매님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맞고 틀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신부님이 물어봤는데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 특별히 이번 여름에 아주 좀 시원하게 땀띠 안 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웃어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다. 예,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예, 이렇게 올라가다 말고 귀 근처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은 아니죠. 예, 저기 유아방, 신앙의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다 말이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다. 네, 아무튼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고 존중받는 사람 같아서 맞고 틀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모세 때부터다. 모세 때부터 하느님을 처음 만났어. 몇 명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세요. 이제 아시면서도 손을 안 드시는 거죠, 그렇죠? 자, 아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르자 요한부터다. 아무도 없네요. 그 다음에 5번, 난 잘 모르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솔직하시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뭐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맞고 틀리는 거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아주 삶이 우울해지고 싸움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정답은 몇 번이죠? 모세 때입니다. 예. 모세 이전에 그럼 역사는 뭐냐? 아담과 하와, 카인과 아벨, 뭐죠? 그 다음에 노아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그 다음 뭡니까? 쭉 내려 아브라함, 이삭,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요셉. 이 어마어마한 구약의 역사는 뭡니까? 이 성조사는 뭐죠? 쉽게 얘기하면 설화 부분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죠? 단군 신화, 이런 이야기죠. 이게 무시하지 못하죠. 어쨌거나 인류의 신화 안에서, 설화 안에서 그 역사적인 많은 상징들이 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하느님을 만난 건 언제입니까? 모세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의 노예로 잡혀 있던 시절에 그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노예 생활에서 매일 채찍으로 맞아가면서 스핑크스, 뭐죠? 이거 뾰족한 거? 피라민 이런 거를 거기 옮긴다는 거 생각해 보시죠. 그 사막 한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돌덩어리를 거기까지 끌고 와서 그걸 짓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배고픔과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보내던 그 울부짖음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그거 나옵니다. 거기 뭐죠? 탈출기에 나오죠. 그들의 신음소리를 나는 들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나 죽네 이 소리를 하느님이 듣고 너무나 그 고통스러워하는 백성의 울부짖음을 듣고 이들을 구해야 되겠다. 자, 이스라엘의 신앙의 시작에 하느님은 백성의 고통을 못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해냈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는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 결국 해방은 됐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광야,
뜨거운 광야, 배고픔. 배고프신 적 있으시죠? 그냥 밥을 안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팠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우리 여기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옛날엔 누구나 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 배고픔의 그 서러움과 그 처참함의 울부짖음을 다시 또 하느님이 들으시고 뭘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그들의 배고픔을 건져주시고, 또 목마른 사막 한가운데서 목말라서 이게 얘기하니까 진짜 목마르네요. 진짜 목말라서 이 식도와 기도가 다 갈라지는 이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듣고 모세로 하여금 바위를 쳐서 바위가 쪼개지면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경험을 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원초적 체험, 근원적 체험의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입니까?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느님이 아니고 그들의 고통을 못 보시는, 육체적인 고통, 배고픔의 고통, 목마름의 고통 속에, 죽음에 바로 임박했던 수많은 고통 속의 백성들을 도저히 못 보시는 그런 하느님이었다는 거죠. 시편에 젖떨어진 아기와 같이, 젖떨어진 아기 아시죠? 배고픈 아기가 울부짖을 때 엄마의 가슴에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부님은 이렇게 젖을 딱 물리면 물고서 이렇게 엄마를 쳐다봤대요. 이렇게 눈을 맞춰주면 입이 이렇게 돌아가서 좋아가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기억은 나진 않네. 아무튼 엄마 젖을 늦게까지 물고 안 났다고 그러는데, 뭐 또 목마른 사슴, 시편에 나오죠. 목마른 사슴, 시냇가를 그리워하듯이. 또 뭐죠? 푸른 풀밭에 양들을 이끄시는 주님은 나의 목자, 시편 21편인가에 나오죠. 우리 장례 때 연도 바칠 때 그 푸른 풀가로 양들을 이끄시는 목자, 이 비유가 바로 이 40년의 어마어마한 처절한 고통의 길을 그때마다 구해주신 하느님, 이 모세의 하느님이 바로 신앙의 시작의 하느님이고 그들이 만난 신앙적 원초 체험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그 사이에 생긴 게 뭐죠? 모세와 함께 때 우리 이런 하느님을 잊지 말자고 한 것이 율법입니다. 십계명. 다 십계명이 사람 사랑하는 거죠. 3개만 하느님이 되지 나머지 7개는 다 인간에 대한 겁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그러면 그 남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잊지 말라고 준 게 십계명이고, 자, 제사 규정, 전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던 추수는 하느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내 노력으로 내 거였지만 이것을 제사를 드리게 되면, 제물로 올려놓게 되면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하느님이 주신 거구나. 그래서 제사를 나누는 거죠. 이웃과 나눌. 이 제사와 율법은 하느님이 얼마나 사랑이 깊으신 분인지를, 우리의 하느님은 누구를 판단하거나 단죄하는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느님이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만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그렇게 실천할 때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준 게 율법과 제사 규정인데, 저기에 복무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하죠. 하느님은 율법을 안 지키면 벌하시는 하느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진 게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고, 제사를 11조를 똑바로 안 바치면 하느님이 너희들한테 질병을 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복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하느님은 구약에 심판하시는 하느님, 질투하시는 하느님, 어떤 하느님 나옵니까? 전쟁으로 막 벌하시는 하느님, 이런 하느님을 만든 거는 그거는 하느님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채를 가지고 구약을 쳐서 나온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이에요? 모세의 하느님입니다. 이 율법과, 오늘 루카복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루카복음서가
왜 거기에 복무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제, 레위, 율법학자를 완전히 그냥 똥으로 만들어버리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변질됐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진짜 하느님을 가려버리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루카복음서가 이렇게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돼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착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진짜 핵심은 오늘 루카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저렇게 강도 맞을 사람은 정해져 있나요? 저 사람 율법 안 지켜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은 겁니까? 누구나 강도를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 살면서 저런 모양은 아니더라도 저렇게 처참하게 우리가 바깥에 나뒹굴어지는 체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그랬나? 나만? 아니 우리는 살면서 많은 좌절과 실패와 추락을 경험하는 게 인생이고, 외로운 밤을 수없이 보내야 되는 게 인생이고, 나 혼자 이 세상에 덩그러니 고통 속에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소외 속에서 몸부림치는 날들이 왜 인간 삶에 없겠습니까? 누구나 그러는. 거기에서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를 치료하고 갔다 오다가도 또 들려서 하겠다는 이 헌신적인 사랑.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자녀, 우리가 저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저 착한 사마리아인의 저 헌신적인 사랑이야말로 우리 삶 안에 하느님이 존재하시는 순간을 만들고 우리의 삶이 보다 의미 있고 충만으로 경험되려면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된다? 사랑하는 존재. 우리는 사랑을 할 때에만 우리 삶의 가장 근본 체험을,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삶을 결국 하느님으로 간다는, 인간에게 가장 존재적인 충만으로 이끄는 것은 결국 뭐다? 헌신적인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을 할 때에만 우리는 완전한 인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하느님의 자녀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 안에 숨쉬는 순간이 바로 저런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 결국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니만큼 누구나 하느님의 백성이죠.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니 그 인간은 결국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고 인생의 가장 깊은 존재적 충만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함께 체코 노래입니다. 떼제의 성가인데요. 보그 예스트 밀러샤. 저 잘 모릅니다. 그냥 찾아봤습니다. 노래가 아름다워서 보그 예스트 밀러샤. 주님은 사랑이시다. 미에쉐 오드와직 디아 밀로시. 사랑을 위해서 살아계신 분이다. 사랑을 할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숨쉬시는 하느님. 보그 예스트 밀로샤. 주님은 사랑이시다. 니에 레카젝 치에. 잘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 성가가 이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주님은 사랑 한없이 용서 베푸시는 분, 주님은 사랑 두려워 말라. 우리 성가대가 부르면 훨씬 더 아름다울 텐데 이 주님은 사랑, 한없이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 주님은 사랑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만큼 우리가 저 하느님의 사랑을 할 때 하느님은 우리 안에서 숨쉬고 살아계시는 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루카복음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만든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고 무엇을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 그 안에서 우리 사랑을 할 때 하느님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충만으로 경험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고 또 그런 체험을 주님께 청할 수 있는 그런 한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